제2장.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라니.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더라.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라니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가리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루베라. 람은 암미나답을 낳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으니 나손은 유다 자손의 방백이며, 나손은 살만을 낳고 살만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5째로 라떼와 6째로 오셈과 7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스루야와 아비가일이라. 스루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3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헤스론의 아들 갈렙이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색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아수바가 죽은 후에 갈렙이 또 에브라스에게 장가들었더니 에브라시 그에게 훌을 낳아주었고,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스굽을 헤스론에게 낳아주었으며, 스굽은 야일을 낳았고, 야일은 길르앗 땅에서 23성읍을 가졌더니 그술과 아람이 야일의 성읍들과 그낫과 그에 딸린 성읍들 모두 60을 그들에게서 빼앗았으며, 이들은 다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자손이었더라. 헤스론이 갈렙 에브라다에서 죽은 후에 그의 아내 아비아가 그로 말미암아 아스훌을 낳았으니 아스훌은 드고아의 아버지더라.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브나와 오렌과 오셈과 아히야이며, 여라무엘이 다른 아내가 있었으니 이름은 아다라라. 그는 오남의 어머니더라. 여라무엘의 맏아들 람의 아들은 마스와 야민과 에겔이요, 오남의 아들들은 삼메와 야다요, 삼메의 아들은 나답과 아비술이며, 아비술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하일이라. 아비하일이 아반과 몰릿을 그에게 낳아주었으며, 나답의 아들들은 셀렛과 아빠임이라. 셀렛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아빠임의 아들은 이시요, 이시의 아들은 세산이요, 세산의 아들은 알레요. 삼메의 아우 야다의 아들들은 예델과 요나단이라. 예델은 아들이 없이 죽었고, 요나단의 아들들은 벨렛과 사사라. 여라무엘의 자손은 이러하며, 세산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아떼를 낳고, 아떼는 나단을 낳고 나단은 사밧을 낳고, 사밧은 에블라를 낳고 에블랄은 오벳을 낳고, 오벳은 예후를 낳고 예후는 아사랴를 낳고, 아사랴는 헬레스를 낳고 헬레스는 엘르아사를 낳고, 엘르아사는 시스메를 낳고 시스메는 살룸을 낳고, 살룸은 여가미아를 낳고 여가미아는 엘리사마를 낳았더라. 여라무엘의 아우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시베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이며, 헤브론의 아들들은 고라와 다푸아와 레겜과 세마라. 세마는 라함을 낳았으니 라함은 요르그암의 아버지이며, 레겜은 삼메를 낳았고, 삼메의 아들은 마온이라. 마온은 베술의 아버지이며, 갈렙의 소실 에바는 하란과 모사와 가세스를 낳고 하란은 가세스를 낳았으며, 야데의 아들은 레겜과 요단과 게산과 벨렛과 에바와 사압이며, 갈렙의 소실 마가는 세벨과 디르하나를 낳았고, 또 만만나의 아버지 사압을 낳았고, 또 막베나와 기브아의 아버지 스와를 낳았으며, 갈렙의 딸은 악사더라.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베들레헴의 아버지 살마와 벳가델의 아버지 하렙이라. 기럇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의 자손은 하로에와 문우호 사람의 절반이니, 기럇 여아림 족속들은
이델 종족과 붓 종족과 수맛 종족과 미스라 종족이라. 이로 말미암아 소라와 에스타올 두 종족이 나왔으며 살마의 자손들은 베들레헴과 느도바 종족과 아다롯 벳 요압과 마나핫 종족의 절반과 소라 종족과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마색에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아멘. 저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2장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밧줄을 끌어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에 하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 나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자고 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노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쳐가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4장 8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헌금 양은영 권사님, 또 무명으로 감사헌금 드리셨습니다. 무명으로 1,000번째 예물 2분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승길 집사님, 황희돈 집사님,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우,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장진영, 김정옥, 장규식, 장진혁, 김봉재, 박연희, 김서열 성도님 예물 드렸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우리가 지난밤에 단밤 허락하셔서 또한 다시 한번 체력 회복하게 하시고 이 새벽을 깨워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을 찬송하고 주의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예배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때에 우리가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예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물을 흠행하여 주시고 또한 이 예물 안에 담겨있는 모든 기도 제목들과 간절한 소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일하게 또한 깨어 기도하러 나온 모든 성도들 가운데 동일한 은혜 주님 허락하셔서 정말 그들이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또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 모든 제목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풀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해결되는 그 은혜와 역사들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나라를 돌보며 나아갈 수 있는 지도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사로운 이익이나 탐심이 아닌 정말 나라와 정말 국민들을 위해 아버지 힘써 일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고 그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기준대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여전히 세계 정세 가운데 혼란스러운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전쟁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고 개입하여 주셔서 속히 전쟁이 그치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에 주님 주시는 그 참된 평화가 속히 임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세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정말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간절히 소망하며 정말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자녀 세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자녀들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시고 말씀을 허락하셔서 이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자녀 세대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오직 주님 안에 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자녀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들으며 나아갑니다. 말씀 전하는 부족한 종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골수를 찌르는 은혜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어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요, 영광을 위하여 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여러 가지로 정의할 수 있지만 아마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본분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사 드보라와 또 바락에 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선지자인 이 사사 드보라를 통해서 가나안 왕 야빈에게 억압받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고자 하나님께서는요, 바락이라는 사람을 들어서 사용하시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 말씀해 보면 색칠된 부분만 같이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 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와의 명령이 이 드보라를 통해서 바락에게 임한 것입니다. 드보라를 통해서 하나님의 메시지가 선포되고 있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겨주겠다. 너의 손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은요, 이 전쟁에서 승리의 선언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에서 보면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이 나오죠. 전쟁을 하기도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호수아에게 임해서 이미 너의 손에 넘겨주었다. 이런 표현이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표현은요, 이끌어라는 표현입니다. 이끌어라는 표현. 히브리어로 마샤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잡아당기다, 끌어오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그 군대들을 데려오겠다고, 그 적들을 데려오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서 그들을 끌어오시기도 하시고 손에 넘겨주시기도 하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행하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싸우시는 거룩한 전쟁이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죠. 그러면요, 군대를 데리고 가기만 하면, 다시 말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가나안을 치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지금 강력하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 바락의 반응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8절 말씀, 저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락이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겠노라 하니. 여러분, 바락이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드보라, 당신이 함께 가면 나도 전쟁에 나가겠습니다. 그런데 당신이 전쟁에 나가지 아니하면 나도 나가지 않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락은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그냥 해석할 수 있겠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다고 볼 수도 있고요, 두려워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모습으로 사실 생각해보고 해석해볼 수 있지만 확실한 건 이것이에요. 바락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시겠다고 했고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요, 눈에 보이는 사람을 의지했다는 것입니다. 이 드보라라는 사람을 의지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드보라와 함께 가길 원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요, 바락의 행동이 사실 매우 이해는 갑니다. 그들은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고 이스라엘은 사실 별 볼 일 없는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전쟁에 능한 자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그러니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는 것은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으로 당연히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바락이 간과한 것은요, 거룩한 전쟁을 몰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그 거룩한 전쟁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수와 상관없이, 무기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이 일하시면 승리하는 것인데, 그럼 그 말씀에 순종하면 승리하는 것인데 그 방법을 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바락의 반응에 드보라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9절의 말씀 한 번만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내가 이번에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지금 드보라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사실 그럼 이 뒷부분이 중요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가 중요하죠. 반전이 있는 것입니다. 바락이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락이 순종으로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 그를 세우시고 아마 그를 영광스럽게 하시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바락이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요,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니까요, 그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9절 뒤에 절 말씀도 계속해서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스라는요, 야빈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을요, 여성에게 승리를 넘기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인에게 파신다는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일하시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에게 넘긴다는 이 말을 통해서 바락의 행동에 대한 사실 질책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성이 사실 전쟁과 관련이 거의 없죠.
아까 어저께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들은 어쨌든 여자들이 해야 할 일이 있으니 사실 가정을 돌보고 자녀를 돌보는 일에 집중했습니다. 전쟁에 나가는 일은요, 남자들이 해야 할 일이고요. 이스라엘에서 이 군인의 수를 계수할 때 여성은 결코 포함하지 않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남성 기준으로 이 전쟁을 나가는 것인데 이 전쟁 가운데 여성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신다는 말을 통해서 한 번 더 여호와께서 분명히 역사하시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여러분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파셨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파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는요, 여호와께서 여인의 손에 팔아 넘기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이 본문은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행동하실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광을 얻게 될 여성은 누구일까요? 그거는 다음 시간에 이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우리가 이 본문의 내용 안에서요, 기억해야 할 메시지가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요, 드보라를 통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부르셨어요. 그 부르심은요, 아마 영광스럽게 하기 위한 자리였을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한 자리였을 것입니다. 분명히 강한 적들과 싸워야 하고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요, 영광스러운 자리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 바락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허락하시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리고 바락이 이 전쟁을 믿음으로 정말 순종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나아갔다면 바락 자신이 영광을 받는 것은 물론이요, 이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전쟁이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일을 통해 하나님이 높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바락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으로 순종하지 못하고 그런 모습을 보여주니까요, 영광을 얻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내가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락의 삶과 바락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일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해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바락에게 탁월한 전쟁을 기대하거나 좋은 무기를 구해오거나 그런 것들을 바라지 않으셨습니다. 엄청난 군사력으로 이기는 것을 바라지 않으셨어요. 다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요, 믿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에게 원하셨던 것은 순종함이었습니다. 그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락이 순종하지 못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셨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영광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을 살아가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사명을 통해 우리를 높이시고 또한 우리의 이름 또한 나타내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각자를 부르신 자리 가운데 사명자로 부르셨고요, 은혜로 승리하고 은혜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함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만 영광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삶과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기 위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기 위해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주어진 삶 가운데, 부르신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면 그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신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분명히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는 바락이 아니라 전쟁과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이 여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전쟁에 승리하시고 영광 받으시게 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런 게 너무 안타까운 모습 아닐까요? 하나님은 나를 부르시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그 일을 해결하셔서 영광스럽게 나를 높이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시는 그 은혜의 자리, 그 영광스러운 자리로 나를 부르셨는데 내가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나아가지 못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안타깝고 아쉬운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 성도님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요, 그 모든 영역과 그 모든 부르심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시고 또한 우리를 높이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전쟁의 승리자 하나님,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가 영광스러워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이름은 드러나지 않아도 돼요. 우리의 이름은 사라져도 됩니다. 그러나 우리를 통해 여호와의 이름은, 하나님의 이름은 드러나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아멘이십니까?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그런 거룩한 욕심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 하나님, 정말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연예인들이 수상소감 발표할 때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린다고요. 그 연예인들이 그 상을 받는 그 자리 가운데 세우신 분은 누구실까요? 저는 분명히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영광스럽게 하시고 분명히 높이게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하나님은 영광 받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라는 말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처럼요, 이제는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다고, 정말 주님의 능력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고 고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만 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희 함께 기도 제목 읽고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평생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소서, 성령으로 살게 하소서. 같이 또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 나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저녁에 금요 불기둥 기도에 있습니다. 예배를 위해서 또한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함께 중보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또한 교회의 모든 환우들과 또한 교회의 모든 사역과 또한 이 나라와 이 민족, 또 선교지와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 함께 중보해 주시고,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세 번 외치시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하지 못하고